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 이 불신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게 아니고 진화를 믿어요. 조그만 아메바가 이제 아메바, 아메바가 이렇게 이제 점점 진화돼 가지고 뭐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인데, 우리 조상이 원숭이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제 피조물들을 보면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우리 인간도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동물,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 물론 식물도 있고 광물도 있습니다만은 그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짐승이 모여서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악보를 보고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원숭이가 악보 들고 찬양하는 거 봤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창조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까치는 나무에다 집을 짓고 살고, 또 짐승은 굴에서 살고, 둥지 틀고 거기서 알 낳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옛날에 굴에 살았고 옛날에 원시 시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인간이 문화 혹은 뭐 경제, 과학 모든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무지무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문화 혜택, 경제 혜택, 혹은 과학의 혜택, 이런 혜택을 이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이런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하냐, 얼마나 인간이 미련하냐, 둔하냐, 들이닥치는 재앙, 재난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지진, 해일이 나는데 모든 이런 동물들은 다 없어졌는데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또 재앙을 우리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또 이 욕심이 많으냐. 여러분 쥐 있잖아요. 쥐. 쌀떡에 넣어놓으면요, 배가 터지도록 먹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쥐를 쌀떡에 넣으면요 70%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100%, 110% 먹어가지고 막 뒤집다 살이 찌고, 살 찌워가지고 또 막 다이어트 한다 하고 또 살 빼고, 그래서 병 생기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만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지으셨는데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돈을 믿어. 권력을 믿고 따라가지 하나님 안 믿어. 돈이 하나님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 재앙, 재난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찾느냐? 극한 상황에 가서야 그때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찾느냐?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야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진 나가지고 막 다 그냥 막 망했을 때 그때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지난번 그 쓰나미 해일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미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진이 한번 터지면요. 교회가 막 묘절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또 그냥 더 잊어버리고.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또 실패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지요. 이게 인간이면 그래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죽는데도 내일이면 뻔히 죽는데도 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분명 죽는데도 이 희유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결국에 인간은 죽잖아요. 뭐 내일 죽는 거나 여러분 일주일 있다 죽는 거나 1년 있다 죽는 거나 10년 있다 죽는 거나 20년 있다가 죽는 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불치병이 와가지고 시한부 인생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1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요 유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극한 상황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평상시에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친하게 살도록 은혜 받고 축복받아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화목 제목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뭐 큰일 작은 일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염려한 일들이 생겨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잖아요. 큰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밤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지금 집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이 바깥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 가려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밤에 이제 길을 하려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는요 밤길에 막 걸어 다녔잖아요. 산길도 막 갔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때로 염려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납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문제가 오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지요. 또 절망하지요. 포기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범죄하고 막 살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모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갈등을 만납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힘들단 말이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편안하면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와 고통이 와 너무너무 힘들어 막 눌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폭발할 거 아니겠어요? 짜증을 낼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기분 좋으면요 말도 기분 좋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 하면 막 이게 막 반응이 온단 말이죠. 반응이 와요.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렇게 말투가 그래? 그 왜 말투가 그래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투가 아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 또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기쁘지 못하면, 결국에 그게 반응이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게 이제 극한 상황이 올 때, 우리 인간은요, 낙심하게 돼,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 삶을 포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문제는 다 있는 것인데,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해서, 응?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남에게 막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막 범죄하거나, 술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응? 화딱지 난다고 해가지고, 뭐 비행기 안에서 자기 부사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 그거 왜 그래요, 그거? 평안하면 안 그렇거든요. 부사장이라도 불편하거든. 짜증이 나거든. 짜증 나니까 그 화풀이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어떻게 부사장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 당하고 핍박당하고 11설 12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별의별 고난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다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에 승리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거든요. 예수님이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할 일.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로 성공하고, 여러분 경제하는 사람이 그 기업의 회장 되고 사장 되고, 또 의사 되고 검사 되고, 또 체육으로 정상에 오르고 연예인으로 탑 탤런트가 되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앉았었더니 어느 날 내가 말이죠 국회의원 되고, 어느 날 장관 되고, 어느 날 이게 의사 되고 법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오르려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성공했다. 난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내가 이 돈을 벌었다. 나는 진짜 이를 악물고 안 쓰고 안 먹고 이 돈 벌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정치인으로 혹은 경제인으로 혹은 뭐 지성인 가운데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걸 안 찾으면요,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반드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위기가 와요. 한계가 와요. 내가 이 나라의 최고하는 통수권자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간이 넘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공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개나 돼지는요,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왜 중요하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냐?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게 중요하냐? 이게 왜 먼저 할 일이냐?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함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영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운명에 묶인 인생이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하고도 원수지간이면요, 이게 늘 불편하잖아요. 같이 사는 부모가 원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사는 자식이 원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 얘 원수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한테. 원수요? 자식한테 이름 원수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과 원수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못 만난 자식은 마귀 새끼요. 귀엽지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마귀 새끼요. 예? 말이 더 과합니까? 여러분 제 말이 너무 과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예배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신자라면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라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기도로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힘입는다면 그걸 이길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요. 내 인격을 가지고는 내 승질 머리를 못 이깁니다. 내 지혜 가지고는 마귀의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내 힘 가지고는 환경을 못 이겨요. 내 인격 가지고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이 어떤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다윗이 그 도망자로 몇십 년 쫓겨다니면서 살아남았느냐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내가 도망자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말이야,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지금 풀어가지고 나를 쫓고 있다. 그게 어떻게 여러분 살겠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는 부부싸움만 해도 말이죠, 괴롭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괴롭잖아요. 그래서요, 극한 상황 속에 승리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피할 바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인격, 다윗의 그 어떤 지혜, 다윗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힘입으니까요, 이제 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분바되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사울의 그 손자 무비보셋을 말이죠, 데리다가 자기 집에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담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요, 채국하는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 제국대학을 나왔다니까. 그런데 모세는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수고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탈로 나가지고 미디안에 가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40년. 80세 된 모세. 노인 모세. 다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간 모세를 통해서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0년까지 쓰임을 받잖아요. 80살이면 끝이잖아요, 인생. 성경은요, 강건하면 80, 온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120살까지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11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힘입었던 사람들,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래서 11서 11장 38절에 보면요, 세상이 감당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지 못한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느냐? 물론 훌륭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세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에 와야 그때 가서 이제 조금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게 안 믿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을 잘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으면 잘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거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엉뚱한 그 얘기를 쫓아가니까 그 귀가 가려워가지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허탄한 얘기를 쫓고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안 따라가고 사람 얘기 듣고 불신앙 얘기 듣고 허탄한 얘기를 쫓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실패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오늘 진짜 믿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말씀 성취에
이 엄청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속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엉뚱하게 믿으니까 내가 믿은 대로 안 되니까 막 자꾸만 불안하고 불신앙하고 염려가 막 따라오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사라져.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근본이 되면 뿌리가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다른 거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오면 자꾸만 불신앙이 온단 말이죠. 염려가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우리 모두의 문제가 뭐냐? 말로는 하나님 믿어. 말로는 예수님 믿어. 말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기도할 때 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안 믿거든 실제로.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문제가 오면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면 막 염려가 막 생겨. 그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만이라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경제가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시큰 고생하다가 하나님 믿지 말고 말씀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천사가 동원된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기도하면 진짜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면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으니까.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아니 우리가 말이죠. 그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계복음할 교회가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장하실 것이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막 두려워하면 사단이 역사하고요. 이게요 막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영혼 구원, 믿음의 결과 성령의 역사, 불신앙의 결과 악령의 역사.
두려움과 염려의 결과 흑암의 역사. 그래서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의 피가 뭐냐? 피제사입니다. 피제사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피요, 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 피로 희생제사,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 중요한 비밀을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거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인간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직, 왕의 직책, 선지자의 직책을 감당케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그 직책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다 구약시대는 그림자요. 선지자도 그림자, 제사장도 그림자, 왕도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그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는 날,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믿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데, 그것도 말이죠, 다락방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리고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되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서론을 못 넘으세요. 서론. 거의 대부분 이 갈등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갈등.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복음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갈등에 휘말리고 일에 묶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에게 속습니다. 이 뭐 인간관계 속에서 다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어떻다, 누구 때문에 나는 진짜 시험 된다, 난 이건요 유치원생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많은 렘넌트들이 인간관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갈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문제 시험 오면 다 넘어져. 어디 가면 문제 없어요? 어디 가면 갈등 없어?
더 많습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서론에 빠지면 안 된다. 12절에 보면요, 빵, 고운 가루, 과자와 함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지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감사합니다. 진짜 구원받았다.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은혜로 그러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응답의 비밀이 뭐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받느냐? 감사합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치유의 비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치유의 비밀 감사. 영적 치유의 지름길 감사. 진짜 우리가 누리는 자의 증거 감사. 임마누엘의 증거 감사. 세계 정복의 비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흑암이 무너지는 길 감사. 13절에 무교병과 함께 화목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려웠을 때 개떡 만들어 먹었잖아요. 개떡.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보리개떡 먹었던 기억이 나. 맛이 아주 참 이상합니다. 이거 먹으라는 거거든요. 응?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옛날 광야에서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응? 그 말이거든요. 과거에 불신자로 살던 내를 기억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신자로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불안하고 늘 밤에 자면요 기차가 막 들이닥치고 잘 허전하고 공허하고 친구하고 같이 놀아도 허전하고 이게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랬던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일단 그 말입니다. 그러면 13절에 유교병과 함께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운명이 안 바뀌면 아무리 훌륭해도 성공했어도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들이닥치는 이제 재앙과 재난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만나는 길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찰스 웨슬레는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뭘 찬양한다? 구원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만 입
근데 우리는 이 입 하나 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입이 2개만 돼도 그 입 가지고 막 짜발짜발 불신앙, 염려, 두려움, 남 얘기, 남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입 가지고 구원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입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음에도 계속 문제가 닥치니까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니까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 회복하고 다 회복한 거예요. 예배로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화목제를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하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현장에 가서 24시간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요? 보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 제물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배 통해서 말씀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